예,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도란 헬라어로 이완겔리존, 또 영어로요 가스펠, 복음,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쁜 소식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실, 사랑하신다는 사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요 4장 2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했어요. 이런 말씀처럼요,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것은 천국을 소개하는 그런 천국 복음이었어요. 우리가요 복음 전파, 전도 이런 말을 듣기만 해도 사실상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한편으로는요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찔림을 받고 또 마음의 부담감으로 조금 무거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전도를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길을 가시면서도 전도하셨고 해변에서도 또 집안에서도 또 언덕에 앉으셔서도 그렇게 광야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권세로 전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태복음 4장 9장 35절 그쪽에 보면은요 그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고향에 돌아가셔도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또 고향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거, 가르치시는 것을 보면서요 놀라워하면서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아유 정말 이 사람이 그 목수의 아들 요셉이 아니냐 이러면서 너무나 놀라워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8장 20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듣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어떻게 했어요? 비유로 풀어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우리가 이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전도란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요 그 구원의 길을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주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전도란 길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해 주는 것으로 길을 몰라 방황하는 그런 불쌍한 그 어둠에 갇혀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인생의 길을, 또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영원한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을 말하고, 또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요, 우리가요, 전도란 참 어렵게 생각을 해요. 저부터도 전도하면은 어떤 때는요, 야, 부담감이 가면서, 야, 내가 말을 할 때 잘 못하면 어떻게 하나, 또 할 말이 없어서 그 전도 할 때 막히면 어떡하나, 또 그 사람이 전도할 때 오히려 대적하고 핍박하고 무시하면 어떡하나, 거절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거절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핍박당할까봐 또 요즘에는 얼마나 이단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걸려서 또 이단들하고 또 그 시비가 붙을까봐, 언쟁을 하게 될까봐 사실상 굉장히 마음이 우리가 그 전도를 하러 확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머뭇거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요, 우리는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요, 전도하고자 하되 전도할 대상을 만나지 못하거나 전도의 문이 막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요. 우리도요, 전도를 위해 하는데 먼저 문이 열려서 어느 형편에서든지 주를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얻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돼요. 사실상이야, 우리가요, 노방전도는 차라리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가가보고 방문해서 전도를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남자가 무슨 좀 인상이 험악한 남자가 나와서 막 화를 내면서 또 이렇게 언성을 높일까봐, 그럴까봐 사실상 겁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요, 전도하다가요, 일반 이런 주택에서요, 개를 키우는 집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가 막 달려들어가지고 물어가지고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실상 그런 것도 두렵기도 하고 이래서 또 전도를 잘 못 나가기도 합니다. 어저께 이제 백희경 자매님하고요, 우리 정상민 권사님이 어저께 저하고 셋이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저는 이제 권사님하고 이제 자매님하고 두 분이서 짝을 지어서 하시고, 저는 혼자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어저께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권사님이 저하고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은 아가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는 제가 지난번에 목요일날 빌라를 돌다 보니까 제가 너무 무리를 했었는지 몸이 좀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좀 다리 같은 데가 이제 계단을 많이 올라다녀서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노방전도를 할까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러면 여기 아파트 거기를 돕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하게 됐는데, 이 자매님이 혼자 아가씨니까 무서운 남자분이 나와서 막 이렇게 그러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면서 권사님에게 딸이 혼자 다니겠다는데 좀 안 됐지도 않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딸을 혼자 전도하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딸하고 같이 하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도 권사님 그러면 우리 셋이 같이 합시다 그러는데, 이 자매님이 그러면 효율적이 안 되니까 제가 그러면 그냥 혼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혼자 했어요. 근데 생각외로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예전에 전도했을 때 그런
그 노하우도 이제 다시 살아나면서 재미있게 또 찬양 부르면서 또 빈 가정에는 또 그 전도지를 꽂으면서 거기서 이제 그 기도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사람을 있는 곳으로 일부러 찾아가서 또 만나서 또 전도를 했고, 우리 권사님은 아시다시피 영업을 하시는 분이라서 저하고 같이 하시자고 그러더니 다니시다가 좀 해보시니까 이제 우리 둘이 다니는 것도 좀 비효율적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각자 한 축씩 맡읍시다. 그래가지고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요. 역시 영업하시던 분이라서 이렇게 사람 얼굴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지 금방 파악하시고 또 그 부친성 있게 먼저 또 이렇게 그분에게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이제 그 상대방에게 좀 이렇게 그 사람의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빨리 파악하셔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전도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렇게 오랫동안 영업을 하셨기 때문에 또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잘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또 배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가요 사실상 이렇게 전도를 하기 힘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할 문은 열어달라고 또 기회를 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또 담대함으로 또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또 성령님께서 우리가 할 말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복음을 전할 때 할 말이 없을까봐 또 할 말을 못하게 될까봐 우리는 주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그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요 늘 기도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또 입술에서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요 또 전도해야 할 이유는요 사실상 우리가 구원 얻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전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전도란 내가 만나서 체험한 그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날 때부터 소경빈 청년이 그 예수님을 만난 후 실로암 물가에서 눈을 씻자마자 날 때부터 보이지 않던 그 눈이 그 즉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은요 그 청년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 꿈 같은 기적적인 그런 체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기하던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그러면서 그 청년의 아버지에게 추궁을 합니다. 교권의 힘이 무서운 이 청년의 아버지는요 그 아들에게 그 답을 떠넘겨요. 그러자 그 청년은 그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라는 분이 자기의 눈을 보게 해주신 놀라운 그런 체험을 그대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바리새인이 당신들이 이야기하듯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라는 분을 만났더니 나의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게 됐습니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이 놀랍고 확실한 이 사실을 나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체험신앙이 참으로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요 체험을 하면은요 확실해가지고 내가 그 체험한 것들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 사도행전 8절에 1.8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체험한 이 모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들을 우리가 체험한 것들을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요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영혼 구원에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그 안식일에 교훈과 치유 사역으로 몸이 아주 몹시 고단하고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베드로의 집에 머무르시다가 그 아직 날이 채 새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요 사실상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지 않으셔도 사실상 이분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많은 사람이 따를 때에도 또 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늘 그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혼자 나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그 전도할 때에 우리가 또한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이 전도는요, 그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이 그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 후 다시 살아나셔서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구한 뒤에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그 11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요 더욱더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전도는요 우리가 참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최고 사랑에 실천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신다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산다면 참으로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어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음을 알고 있잖아요. 사실상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간다면 그것처럼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정말 물질로 또 내가 축폰 값비싼 선물로 그렇게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만족시켜 주려고 하기보다도요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한 생명 한 생명 그 사람의 이름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전도는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모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했어요. 또 누가복음에서는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하셨어요. 이렇게요,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그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교회는요, 사실상 전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성장시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그 전도가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를 게으리 한다면 교회가 성장하기가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명령이신 우리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자고요. 그래서 주님의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행하여서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보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렇더라면요, 우리가요, 그 전도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볼까요? 첫째로요, 자신의 믿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전도를 해보니까요, 그렇게 그 영혼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그 영혼의 힘을, 새 힘을 얻습니다. 전도를 하고요, 그 집에 돌아오면은요,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그리고, 새 힘이 생겨요, 몸에요. 그리고 또한 그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강하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요, 사실상, 우리 영적으로 보면요, 운동에 속해요.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더욱더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전도는요, 우리가 운동에 속해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해요.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합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막혀진 일들을 하나님께서요 해결해 주셔요. 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쓸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전도할 때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노방전도할 때는요, 힘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새 힘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전도가 끝나고 나면 얼마나 새 힘이 생기는지 제가 못했던 집안일 모든 일들을 아주 한순간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주셨어요. 사실상 며칠 전에 제가 빌라 다니면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온몸이 아파가지고 오늘은 정말 전도 나가기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함께 전도할 시간을 이렇게 정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데요, 몸이 이렇게 피곤하고 온몸이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새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정말 다음 주같이
그 온몸이 몸살난 것 같이 아팠고 기운이 없었는데 그 아픈 것이 딱 사라지고 다시 제가 셈이 나고 또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어저께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게 전도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또 전도자가 받을 축복으로는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십니다. 여러분, 아니 당신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정말 그 여우를 보면서 야, 저 자식이 내가 이렇게 시키는 대로 정말 순종을 잘하네. 그러면서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또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때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요,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사실상요, 어떤 때는 좀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전도가 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도 그 예배드린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또 담대히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임 달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영락없이 주십니다. 그래서 넉넉히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어요. 그러면 전도할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첫째, 그 영적인 전쟁인 것을 명심해야 해요. 우리가요, 그 악한 사단이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그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저도요, 물론 며칠 전에 그 복음을 전하느라고 그 빌라를 다녀서 온몸이 아프기도 했었지만요, 유독이 금요일날은 좀 괜찮다가 토요일날 더 그렇게 몸이 아프면서 심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기운이 없고. 근데 제가 그걸 속은 거예요. 근데 전도할 시간을 딱 정하고 나서 기도를 하니까 그게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임을 얻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었구나.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니까 악한 마귀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거였구나. 제가 몸이 약하니까 몸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권사님과 그 자매님이 조금 안 좋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단의 역사에 속지를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전도할 때에 악한 사단이요, 우리로 하여금 못하거든요. 전도하지 못하도록요, 갖은 권모술수를 다 써서 방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도하기 전에 시간을 딱 정해놓고요, 또 미리 기도로 힘쓰고 그 악한 사단이 그 전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 기도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악한 사단을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다른 거로 핑계하지 못하고 핑계하지 않고 주님 전으로 그 약속한 장소로 전도 전하도록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요, 전도는요, 인격적인 접촉과 대화로 임해야 돼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막 해서도 안 되고 내 주장만 해서도 안 됩니다. 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임해야 합니다.
사실상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볼 때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 영혼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변론을 또한 피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변론을 그쪽에서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대수를 짧게 자르고 또 이렇게 그곳을 피하든지 해야지, 자꾸 그 사람의 그 말에 말려들어가지고 자꾸 그 사람과 그 변론을 하다 보면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또한 사람을 찾아가야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사람을 늘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문 전도시에 우리 예수님도요 2명이 제자들에게 짝지어서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3명이 함께 가야 2명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단들도요 항상 보면 2명이 다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참으로요 이 이단들에게서 배워야 할 점은 그들의 열심이에요. 그들이 정말 그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 신자들보다도, 기존 신자보다도 더 열심히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전도하는 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도전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요 그 옥일 아파트 앞에요, 거기 정류장 앞에서 아침마다요 할머니 한 분이 그 여호와 증인인데 노방전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보고서 제가 다시 도전을 받았잖아요. 전도하는 걸 멈췄다가, 야, 저렇게 이 추운 날씨에 그 여호와 증인 그 정말 저렇게 천국에도 못 갈 지옥에 갈 것을 모르고 저렇게 속아서 저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전도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저렇게 하는데, 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 이렇게 전도를 싣고 있어서 되나, 더군다나 목회자가. 그래서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요 그 이단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때 심판 때에 가라지를 뽑으시기 위해서요 가라지와 알곡을 가르신다고 하셨잖아요. 또 그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 알곡들이 또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도전을 받고 또 다시 신앙을 굳혀 세우고 또 우리가 또 믿음으로 다시 또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요 다른 종교를 우리가 혹평하지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지는 말아야 돼요. 그냥 우리 복음을 순수하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또한 전도는 우리 믿는 자의 사명이기도 해요. 또 우리가요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을 갚는 심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전도는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전도의 모범을 보이셔서 또 우리에게 또 맡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사실상요 전도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실상 어려워요. 저도 해보지만 늘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전도할 때요 내가 가장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써서 복음을 전파합시다. 사실상 한 사람이요 그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기까지, 등록하기까지 수십 번 그 복음을 들어야
그래야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씨를 뿌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곡이 없을 때, 우리가 결실을 못 볼 때 사실상 실망하고 좌절할 수가 있어요. 또 마음이 또 내려앉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상 저도 전도를 해보다 보니까 이 전도 열매가 없으니까요, 좀 힘이 들어요. 낙심이 되고 좌절스러워요. 그래서 전도하는 게 더 힘이 들게 느껴지더라고요. 부담감이 더 많이 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택하신 그 영혼들은 분명히 하나님 때에 그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들이 또 어느 사람한테 이끌려서 교회로 나올지 몰라요.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 나에게는 그 사람이 열매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열매로 그 사람이 그렇게 맺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앞에 열매가 없더라도 힘써서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해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에게 전도의 상을 받는 축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